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기도하지요. 학생이라면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무엇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기도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 이 배우자가 정말 나의 믿음의 배필이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겠지요.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뜻을 구하고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간절히 찾아야 되고 열심히 구해야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숨어져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떤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이 직장을 택하든 저 직장을 택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다만 그 자유 가운데서 그 선택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애매하거나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함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을 달아보면 답은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것이죠. 둘 중에 무엇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가? 이 길이 정말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인가? 그것을 달아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바울이 거룩을 말씀을 하면서 가정에서부터 먼저 거룩을 지켜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장 먼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는 또 같은 형제에게, 모든 구성원들에게 가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먼저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끝에 덧붙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좋게 잘 만드셨다가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깜빡했다, 실수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잘못 만드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장 좋게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그 좋은 세상을 창조하는 퍼즐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곧 인간에게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면서 비로소 이제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완벽하게 구성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침표와 같은 퍼즐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요, 아담이 남자니까 밥도 잘 못하고 빨래할 줄도 모르니까 밥할 수 있고 빨래를 더 잘할 수 있는 여성을 붙여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실 때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훈련할 수 있도록,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요. 때문에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주님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가정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곧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배우고 느끼고 훈련하는 장소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것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울 수 있는 가정에 대해 내가 말하노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서로 좀 돕고 살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해하고 가정 안에서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애틋한 사랑을 우리가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껴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린 시절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드려야 하는지 가정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가정에서 거룩함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거룩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의 첫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가정 안에 깊은 갈등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상냥하고 친절한데 집에 오면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밝지 못하며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소중한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장 거룩과 거리가 먼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 되어 버렸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는요, 이 가정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서로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거룩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정은 우리의 인식 속에 어떠한 곳입니까? 편안한 곳.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곳. 그것을 우리는 사실 가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곳보다 더 치열하게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더욱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상처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 구역원들에게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거룩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존귀함으로 대하게 하십시오. 내 욕심과 내 미움과 내 감정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디보다 가정에서 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거룩이 먼저 피어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곳에 거룩이 시작되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하기 위해선 음란 대신에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음란 대신에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바울 당시 음란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음란의 정도도 굉장히 심각했지만 음란의 범위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이상하다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문화로 느껴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음란했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교회 성도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음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에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음란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고린도 도시도 항구 도시였고 데살로니가 지역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 주변 환경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당시 만연한 음란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강권합니다. 음란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음란을 대적해야 된다. 실제로 거룩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음란이죠. 음란하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면 음란할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음란 자체 그 행위도 거룩과 거리가 멀지만 그 음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입니다. 음란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단순히 음란의 행위 자체가 거룩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음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 사상, 그것이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거룩을 가장 막는 큰 적이 되는 것이죠. 헬라어로 음란이라는 단어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자기를 팔다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팔다. 곧 음란의 중심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것을 팔겠다라고 하는 강한 자기의 의지, 욕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음란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왜 범하게 되었다 말씀해 주셨습니까? 자기 마음, 자기 욕망, 내 뜻, 내 감정, 내 욕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음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불륜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심각한 음란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유독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것은 내 자유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이건 내 인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내 몸이고 내가 좋다는데 왜 당신이 상관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음란이 무엇입니까? 음란은 곧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자기 중심성이 바탕이 되어 그것에 음란이 비집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음란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무서운 음란이 사실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이 땅의 교회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음란을 넘어서서 영적인 음란까지 포함한다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그 영적인 음란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미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에 받으러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사랑, 자비,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누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성전이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는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은혜, 축복, 자비, 형통은 교회 안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거룩이라는 주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가게 될 때에 맛을 잃은 소금이 짓밟히는 것처럼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거룩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각종 예배를 다 참석하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절기마다 헌금하고 11조 헌금 드리고 그렇게만 한다고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사실 성령 충만입니다. 음란이 자기 충만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하나님 충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지었을 때 그 회막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 회막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레위기 29장 4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막이 왜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막이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까? 예쁘게 지어지고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텐트이지만 그 텐트인 회막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특출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면 그때부터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실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거룩해질 때에 죄와 어둠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충만하게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 음란에 빠진 때가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음란에 빠진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도 성령님이 떠나시면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음란에 빠질 수 있는 하찮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 기도하는 그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해야 될까? 여기로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거룩은 성도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얼마나 거룩을 쉽게 포기합니까? 물론 우리는 거룩하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거룩을 과연 사모하는가? 내 자녀가 대학에 입시하는 것과 취직되는 문제와 내 삶에 긴밀하게 연결된 내 삶의 직접적인 문제, 그것보다 거룩을 더 끈질기게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는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대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룩에 관해 말씀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거룩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다시 거룩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죄악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그 거룩에 대해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대에 거룩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